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야훼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생은 끝없는 투쟁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극복한 장한 사람들의 쾌거를 인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과 싸워서 영원한 인간성리를 가져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전쟁은 야훼의 것이며 야훼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그들을 붙잡기 위해 질풍노도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군대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러자 애굽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광명이 있어서 밤새도록 애굽의 군대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어 밀자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홍해를 건너던 애굽 군대는 순식간에 홍해가 다시 합쳐져 물속에 다 수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야훼께서는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한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꾀임에 빠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마귀와의 전쟁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죄와 저주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저주에서 속량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와 저주와 질병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죽음과 음부의 전쟁도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장사된 바 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머지않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고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 중심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때 그 땅의 관문격인 큰 성 여리고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7일간 돌았을 때 그 큰 성 여리고는 저들 앞에서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위한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 문제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면 문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도 능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시면 성령께서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친히 싸워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격전장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표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끝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우리는 값없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